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17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총수가 1억 3,996만 8,78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0만 3,403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는 추세이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전염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말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시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시체의 색깔이 청색, 황색을 띠죠.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입니다. 그래서 탄자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넷째 말탄자의 등장으로 지상의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 4분의 1이 죽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흰 말에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붉은 말에 내전과 폭동, 그리고 검은 말에 기근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황이 바로 기근과 전염병이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행행하게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떡과 권력,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으니 신앙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당시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눈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한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 알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선택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직접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부르시면은 남녀노소와 분부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신 데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도 그 어떤 행위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찍을 만한 조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와 분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장수에 있는 신전교회라는 교회가 설립 115주년을 맞아서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 예배에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첫 성도들 5명이 있었더라고요. 하나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옥고를 치른 그런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장수 골짜기까지 선교사님이 들어왔는지,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장수의 골짜기에 보니까 마을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산 쪽에는 이 양신이라는 마을, 그리고 그 산쪽 아래는 음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신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신을 보니까 부자들, 지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 음신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할까 전도를 시작하다가 바로 그 아랫마을 소장농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도 빨리 세워지고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양신 마을에까지 옮겨붙어서 지주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예정교리는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권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믿지 않고 있다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데 있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가족의 오랜 눈물이 흘려져야 예수님을 믿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기독교 호스피터 사역을 해본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죽기 몇 시간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황달기가 있어서 그렇게 황달이라는 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노랗더라고요. 눈동자같이 노랗더라고요. 숨만 몰아쉬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이 부탁을 해서 밤에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분에게 그 귀에 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던 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숨소리가 잦아들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6시간 뒤 새벽에 임종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임종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중에 가족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니까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분명히 있고 또 그 택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 능력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이런 말씀 맨날 듣는 이야기라 허투루 들을 수도 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에 갈림길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삽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엊그제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20대 같은데 벌써 60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빨라요. 실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곧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강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많은 현금 뭉치와 금은 보석을 허접하게 손에 들고 길거리를 거니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강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빼앗아버리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하지 못한대.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체에 가버리는 거예요. 동영상에도 보면
버스를 타고 있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 강도들이 말입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열린 버스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목걸이를 채가버려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그와 같은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과연 그 믿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과연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생명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증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 죽음이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이 나빠서 죽는 죽음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보고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깨닫고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본보기로 삼으신다 그래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라는 민족을 하나님은 멸망을 시킴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간염의 확진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영상 예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회장이나 노회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 목사님들이 한탄을 해요. 진짜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이 확연히 구분되는 때예요, 지금이. 아멘. 이런 환란의 때이지만, 물론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되지만, 이런 환란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을 아무리 접종을 시키고 해도 더욱더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왜? 우연은 없으니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각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야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를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붙잡힘 받은 사람은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성도의 믿음 또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굴곡이 심한 삶을 삽니까?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죄를 짓는 순간 그 구원은 다 잃어버린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여 항상 믿음 가운데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나보다 더 엉망이냐 인격이 이런 말을 들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를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징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는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엔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셔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왜요? 죽어도 구원을 받는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내일 어떻게 될까? 위대한 신앙인이고 과학자인 미카엘 파라디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그러자 이 미카엘 파라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추측이요? 나는 추측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에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라고 있는 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결국은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2차적으로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추측에 살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요. 혹시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니 내일 나에게 밝은 미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찢으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곧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무지막지 않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세 번째 기도 때 바로 이 잔을 마시겠다 기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른 기도예요. 당시 우리가 상갓집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꼭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3번 꼭 이 말을 하고 포도주를 마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죽음의 슬픔의 잔이에요, 그게. 죽음의 슬픔의 잔을 마시기 힘들다는 거죠.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셔요. 그 죽음의 잔을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영원한 둘째 사명에 처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둘째 사망의 죽음의 잔을 십자가에서 마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속죄의 공로를 입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먼저 죽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와서 땅에 묻혀있던 부활한 육체와 만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백 년 전에 죽어서 큰 적도 없는 육체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몇십 년 지나면 부활하고 너를 근사하게 아름답게 세우지만 그러나 자녀 세대에 지나면 누가 손주, 손녀가 살펴봅니까? 그 무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또 땅이 되고 그 위에 또 무덤이 생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흙이 존재하는 한 먼저 죽은 사람들 육체는 그 흙 속에 있는 거죠. 화장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시각을 열어야 되는데 이 영적 시각을 열지 못하게 되면 오직 이 세상의 것만을 보고 살아가요. 오직 이 세상의 것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에 이런 프랑카드를 걸었대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하게 그 몸을 찢기게 하시고 속죄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게 하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되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소원을 그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 드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간절함입니다.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는 절규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피 맺힌 소원으로 울부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뜻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알고 전도함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정일순 전사님 하루 3번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누굴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그 피 맺힌 소원이 그 피 맺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가?
누군가의 피 맺힌 소원으로 말미암는 피 맺힌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드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기분 좋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피 맺힌 소원을 가슴에 가져져요. 아멘.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이 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소원을, 누가 그 피 맺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여야 합니다. 아멘. 미루지 마십시오. 40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이 세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하죠. 인간이라면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정은이 그 어린 여자아이를 뼈가 수십 군데 부러질 정도로 두들겨 패서 죽이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는 시대,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냥 전쟁이 나고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뒤집혀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그날, 곧 종말을 구하는 그날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날을 미루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여전히 내일도 오늘처럼 지속될 것으로 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딱 한 군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꼬라지를 보면, 이 세대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얼마든지 벌써 심판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이유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시대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환란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뭐가 슬픕니까? 뭐가 가슴을 점이오듯이 칼처럼 내 마음을 찌릅니까?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피맺힌 소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피맺힌 소원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기독게 하는, 그래서 그 피맺힌 소원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지속된 의미를 깨닫고 속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아주 간절한 소원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회를 주기 위해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때가 왜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충격을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자 간절한 뜻인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이, 아이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 아버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랑한다고요? 복음도 증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것,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맺힌 마음을 제게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진결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신 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물고 있는 너를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니.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우리 찬양.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너를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니.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라.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실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인 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날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인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에게 주의 복을 증거하여 그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라.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